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관음님은 28페이지 아름답다 저 다리여 은하를 갈아다가 만들었는가 흰 얼굴 머금은 고운 빛은 온 누리 두루두루 다 비추시네 물 속의 달 건지려 함은 부질없는 지실세 볼래로 푸른 하늘 떠나지않는 저 달이여 이와 같은 시방허공 진허공계의 한량없는 불보살님들께 귀의합니다. 이제 그 아름답다 저 달이여 은하를 갈아다 만들었는가 이거는 달을 관세음보살님에 비유해서 이제 표현을 했는 거죠. 근데 너무나 아름답죠. 그 표현이 아름답다 저 달이여 은하를 갈아다가 만들었는가 흰 얼굴 머금은 고운 빛은 온 누리 두루두루 다 비추시네. 이제 밝은 달이 어둠의 밤을 비출 때 굉장히 더더욱 하얗게 빛나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한 그 진리의 광명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비유를 해서. 그래서 물 속에 달 건지려 하면 부질없는 지실세. 달이 하늘 허공에 있지 물 속에 이제 있는 거를 건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본래로 푸른 하늘 떠나지않는 저 달이여.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의 진리는 늘 거룩하여서 그 대자대비의 거룩함은 우리 중생세계 그 중생들의 마음마다 어두운 마음세계를 비출 때 어두운 밤의 달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이제 떠나지 않고 늘 비추고 계신다. 근데 우리가 마음이 어두워서 늘 비추고 있음을 몰라볼 뿐인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시방 지인 허공계에 한량없는 불보살님들께 귀합니다. 그럼 그런 불보살님들이 관세음보살님 한 분만 계시냐? 천만억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세계는 기본이 대자대비로 그 거룩함을 장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통해서 부처님 세계의 거룩한 그 대자대비의 진리의 광명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치심 김용래 아미타불께 황금빛 거룩한 모습이시여 백옥의 국토를 두루두루 비추시네. 백옥같이 맑은 저 백호는 오봉산 돌고 돌듯 감기였는데 그 빛 흐르는 곳마다 허다한 중생들 기쁨 어떠다. 이제 아미타불 부처님이 경전에 보면 황금빛으로 몸을 장엄하고 계신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황금빛의 거룩한 그 모습을 이제 일체 중생이 한 번만 침범하기만 해도 나의 업이 다 녹아버린 거야 이미. 그래서 나의 본래 불성을 바로 보게 되는 거야. 나도 아미타불과 같은 본래 불성을 바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아미타불 극락세계를 가야 되죠? 아미타불 부처님을 친견하기만 하면 자성의 성품을 우리 하생세계 인간세계에서 못했더라도 아미타불을 친견하기만 하면 바로 자성의 성품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아미타불 부처님의 유심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의 선망 부모들에게 천도제 하죠. 아미타불 부처님이 친견하셔서 그렇게 자기의 본래 성품을 깨닫고 중생세계에 구제할 중생이 너무나 많음을 인지하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중생의 옷을 입고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중생계에 또 놔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한 중생들이 지옥에 빌 때까지 중생이 다 구제될 때까지 성불을 미룬다는 거죠. 언제까지? 미륵부처님이 출세한 시기에도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을 구제하는 소원이 끝이 없는 거죠. 함께 성불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황금빛의 거룩한 모습이요. 백옥의 국토를 두루두루 비추시네. 그럼 백옥의 국토는 어디에 있죠? 우리 중생세계의 마음 안에 천만억의 중생들이 묘하게 가려서 자기 불성을 못 보고 있는 그 중생들을 자기 불국토를 보게 하기 위해서 그걸 비추시고 늘 기다리고 가피를 주시고 때를 기다려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백옥같이 맑은 저 백호는 이제 그 부처님은 여기 이마에서 호상광 있죠. 그 빛을 그 찬란한 그 빛이 뿜어져 나오는데 그 백호는 오봉산 돌고 돌듯 감겼는데 여기서 오봉산이라는 거는 우리의 중생의 그 안입이 설신 태산같이 높은 업을 말해요. 어디 뭐 저기 바깥에 우리가 시야에 보이는 그런 오봉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체 중생계의 업산, 온 색수상 행식에 물들어 있는 중생들의 그 미혹의 봉우리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빛 흐르는 곳마다 허다한 중생들 기쁨 어떠다. 그러니까 때에 어느 때의 인연 따라서 그 중생이 누구는 그 천차만별의 시간차가 있는 거죠. 중생들은 업의 업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 안입이 설신과 그 오온의 그 전도망상의 그 업상이 5개의 보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거길 두루두루 비추어서 천만억 중생들에게 비추어서 때가 되면 그들이 기쁨을 얻는다. 그래서 끝없이 밀려오는 무량잡이요. 인연이 있는 이는 해탈 얻으리. 우리가 이제 거기 아미타불 부처님이 이제 계신 그 법당을 무량수전이라고 해요. 무량수전. 여러분들 많이 가서 인사했을 거예요. 그래서 왜 무량이라 했을까요? 무량수, 열애불. 무량한 수명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기에 왔을 때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우리나라는 스님이 이야기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참 재바르고 지혜로운 민족이라서 관세음보살이 하는 역할, 지장보살님이 하는 역할, 모든 불보살님들과 화엄성중님들과 아라님 세계를 다 낱낱이 구분해가지고 다 알고자 하는 의지가 많아요. 그게 통틀어서 부처님 세계이기 때문에. 근데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아미타파 그러죠. 그건 끝이에요. 그냥 아미타불 하면 끝이에요. 그렇게 세세하게 우리처럼 이렇게 공부하지 않아요. 근데 아미타불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사실 또 그 안에. 근데 좀 더 우리가 깊이 정도를 알기 위해서 갈래갈래를 다 이렇게 공부를 하나 결국은 우리가 아미타불 세계를 지향하는 거죠. 근데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로 그 길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은 아미타불 극락세계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혹을 깨우쳐서 빨리 눈을 떠서 모든 이들에게 대자대비로 베풀어서 행을 해서 함께 극락세계를 가자. 이제 그 뜻인 거죠. 그래서 그 자비가 무량하고 수명도 무량하도
일단 우리가 통팔식을 끊으면 안입이 설신의 6군 60과 70, 80까지를 끊어버리면 나의 본래부터 영원한 생명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나는 죽은 적도 없고 태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나의 불성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량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셀 수 없다, 수를. 그래서 무량수 열애불, 또 무량수전, 또 달리 또 불려지는 또 명호가 있는데, 사후에 또 스님이 전달하고, 끝없이 밀려오는 무량잡이요. 인연이 있는 이는 해탈로들이.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거는 때가 되면, 모든 이들이 때가 되면 극락세계 아미타불 부처님을 친견하고 자기의 본래 불성을 깨닫고 미혹한 중생세계와 함께 성불하기 위한 그 원생을 한다는 얘기죠.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가 되어 아미타불 그리워하는 공을 이루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의 과거의 전생이 업이 많은 기억을 못하지만 팔식이 나의 과거 전생에 죄업을 다 기억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게 현실이고, 그래서 현실에서 내가 뜻하는 바가 잘 안 이루어져요. 근데 불법을 만난 자는 이제 미래의 밝은 세상이 오는 거죠. 내가 성불할 시기가.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불법을 알고 가는 이는 과거도 지우고 미래는 영원히 오지 않아. 또 현재는 늘 흘러가고 있어. 지금 곧 이 순간에 모든 거를 깨달으면 태양이 어둠을 한순간에 물리치듯이 모든 지역도 다 끊어진다는 거야. 나의 자기 불성을 보게 되면. 그래서 아미타불 그리워하는 공을 이루면 구포모의 연화대로 영접하시오. 오탁의 더러운 때에 맑혀주시는 우리 스승 자비하온 아미타불이시오. 그러니까 아미타불 부처님 세계는 상중하가 있어요. 그 구폼연대라는데 상중하가 있는데, 상에도 상중하, 중품에도 상중하, 하품세계에도 상중하, 이렇게 구품의 연대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품세계에 태어나더라도 그 세계에서도 공부하고 수행하여서 상품 상생이 이제 구품이에요. 그 상품의 가장 상세계가 상품 상생이 이제 구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구품의 연화대로 영접하신다. 그럼 구품의 연화대에 영접하시면, 영접을 받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도 아미타불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아미타불이 되는데, 그 아미타불 세계에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고 아미타불 세계를 받기 때문에 미혹한 중생들을 아미타불 세계로 함께, 그들도 함께 영접하기 위해서 이제 끝없는 세월을 중생 세계에 놔두어서 함께 성불하기 위한 시간들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탁의 더러운 때에 밝혀주시는 우리의 스승 자비하온 아미타불이시오. 어쨌든 아미타불 부처님은 법의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불 부처님이 모든 불보살님들은 화엄성중님과 아라님들도 우리를 극락세계로 인도하기 위한 그 수행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옵나니 자비시여 이 도량미도 밝아오사 저희들의 작은 공덕을 증명해 주옵소서. 그래서 대자대비로 우리가 이렇게 수행하고 오늘 이렇게 한 이것도 증명해달라, 기억해달라, 그 뜻이에요. 바라보는 곳마다 빛 물결 따라 빛빛마다 그 형상 부처님일세. 그러니까 그 아미타불 세계에 모든 찬란한 아미타불, 천만억의 아미타불 부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러러니 한결같이 아미타요래,
낱낱이 돌아 감긴 봄의 무렵 푸른 옥을 피서 만든 꽃송이여라. 그래서 그 청아하기가 푸른 옥으로 만든 꽃과 같이 맑고 청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서 언어로서 이렇게 표현하지만 언어와 문자로 표현한 거는 중생세계 언어와 문자로는 그쪽 세계의 형상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냥 비유하자면 우리 중생에 비유해서 이렇게 이제 언어와 문자로 말을 할 뿐인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시방 진허공계의 한량없는 불보살님들께 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극락세계 아미타불 부처님 세계로 이끌기 위한 천만억의 불보살님들이 계신데 그 불보살님들께도 귀합니다. 이제 뜻이죠. 그래서 지심 김용래 관세음 보살님께 빛의 고향 갈 수 없는 바다 넘어 보타나카산 있어 밝은 진리 밝히시는 성스러운 보살 관세음 계시네. 여기 보면 이제 빛의 고향이라고 하는 거는 대자대비의 광명을 말하는 거예요. 고향은 내가 태어난 곳을 말하죠. 인간세계에 비유했을 때. 그럼 대자대비의 고향은 관세음보살인데 모든 불보살님들은 대자대비를 기본으로 갖고 계세요. 안 그러신 분이 없죠. 그래서 갈 수 없는 바다 넘어 보타나카산이 있어. 우리가 중생의 생각으로 보타나카산을 갈 수가 없어요. 갈 수 없는 바다 넘어 보타나카산이 있다. 분명히 있어요. 근데 스님은 루비안 관세음보살님을 챙겨날 때 그 성몽으로 이승의 바다와를 지나서 그 비처럼 빠른 배를 타고 한 경계를 넘어가니까 이승이 아닌 바다를 지나가서 바닷가에 뽀얀 바다 절벽에 그 집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루비안 관세음보살님을 챙겨놨고 그 루비안 눈을 이제 보여주시고 이제 이와 같이 이제 그 관세음보살님 본생담에 나오는 이제 눈을 빼어서 중생에게 주듯이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님이 이제 선몽에 챙겨나게 된 거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선몽이니까 가능하지.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그렇게 갈 수 없는 바다 너머라는 것은 우리 세계가 아니에요. 관세음보살님 계신 보타나카산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바다를 지나서 보타나카산이 아니에요. 초월한 세계에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관세음보살님을 신견하고 너무나 그 이제 있는 공간이 너무나 청아하고 맑아서 모든 의식이 쉬어 있으니까 너무나 안락해서 나도 언젠가는 여기 와서 이렇게 함께 있고 싶다고 하니까 때가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루비로 조각으로 가득한 눈을 크로즈업해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 루비안 관세음보살님이 우리 이렇게 인간의 형상화했을 때 오른쪽 눈이죠. 오른쪽 눈. 그래서 똑같이 이제 조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대방음보살님이 그 법도 눈하고 관계가 있죠. 그래서 루비안 관세음보살님 가피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열심히 정건해서 정건하고 하면 불가사양 공덕으로 이게 돌아온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경험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그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없는 바다 넘어 보트 하나까지 안 있어. 바른 진리 밝히시는 성스러운 보살 관세음 계시네. 그쪽에 스님은 미혹한 스님을 선몽해서 그 바다 넘어서 다른 세계에 가서 이제 무비한 관세음보살을 친근하고 온 거죠. 그래서 빛의색 머리칼은 구름처럼 흐르고 아침 노을 말할 수 없이 고운 입술이요. 이제 인간에게 비유했을 때 빛의색 머리카락은 푸르다는 뜻이죠. 또 이제 입술이 붉다는 뜻이죠. 연붉은 안개 속 초승달 눈썹 들이우시고 초승달이 눈썹 같잖아 사람이. 그럼 부처님들의 눈썹은 다 초승달 같아. 그렇게 눈썹을 들이우시고 큰 이익 주시는 언제나 성스럽고 기쁜 보살이시오. 관세음보살님은 그렇게 성스러운 모습이신 거예요. 항상 달빛 같은 흰 옷 입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백색의 장삼을 입으셨어요. 푸른빛 감도 깊은 쌍동 눈망울로 지푸른 연꽃 위에 앉으신 저 더할 수 없이 수승하온 복덕의 몸이시오. 관세음보살님의 육신을 이제 이렇게 맑은 그 형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비유를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중생의 온갖 위험과 고통 그림자처럼 오시어 감싸주시고 부르는 소리 어김없이 살피사.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은 소리를 내라 그랬죠. 나의 목소리에 나의 애환과 고통과 소원이 다 들어있어요. 그거를 관세음보살님은 소리로 다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관세음보살님을 친근하기 위해서는 소리를 내서 내 귀로 들어야 돼. 그럼 내 귀를 통해서 내 마음의 불성의 깊은 세계에 관세음보살님께 전달이 돼요. 그래서 항상 종생의 온갖 위험과 고통 늘 그림자처럼 오시어 감싸주시고 부르는 소리 어김없이 살피사.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정말로 그렇게 여러분이 실제로 간절한 영혼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어느 순간에 그 깊은 믿음에서 나오는 눈물이 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몰랐던 업에 막혀있던 업의 부분을 해결해 주셔서 나의 현실적인 문제가 타파가 되도록. 말하자면 우리가 실이 엉키면 중생들은 그 가위로 자르죠. 근데 얽힌 실타래 같은 업의 꼬임을 관세음보살님은 바로 원상복귀를 해주세요. 비유하자면. 그래서 무슨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그게 풀리게 돼요. 근데 그때 그 중생의 마음이 아주 고요하고 편안해요. 그런 이렇게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 없애주시는 이요. 고통과 슬픔이 있었는데 그게 없애주시는 거죠. 천강에 밝은 달 하듯 부르기도 전에 곁에와 계시며 온 누리의 봄이 오듯 그 몸 중생 있는 곳마다 이미 함께 하시는. 내가 관세음보살님을 언제 어느 곳에서라도 부르면 항상 내 마음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 업이 현실적인 고통스러웠을 때 온 세상에 봄이 온 듯이 내가 현실적으로 그 가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인연의 분을 우리가 천도제를 해드렸죠. 근데 그분이 지금은 안락한 거예요, 마음이. 그때 불공을 하기 전에는 마음이 슬펐어요. 근데 지금 그게 없어졌어요. 편안하고
아무 이제 동료가 없는 거예요. 이전과 이후는 앞으로 계속 가면서 달라요. 그래서 이미 함께 하신다. 관세음 자비하신 어머니여 못나옵나니 자비시오. 이 도량이도 밝아오사 저희들의 작은 공양을 받아주소서. 그래서 이 도량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도량, 우리가 또 현재 같이 있는 이 공간의 도량, 이 관세음보살님 법문을, 이 예문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교재를 만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이렇게 비추어 주신다는 거죠. 자비 거두시는 일 없도다. 항상 대자대비를 거두시는 일이 없죠. 늘 광명처럼, 태양의 빛처럼, 어두운 밤에 보름달처럼, 구름 없는 날 보름달이 얼마나 밝아요. 길도 다 보여주고. 그래서 그 빛은 거두는 일이 없는 것처럼, 해가 뜨기 전에는 그 빛이 항상 있는 거죠. 보름달, 어두운 밤에 보름달이 이제 어둡지만 비출 때 길인지 산인지 집인지 분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그래서 부름에 따라 그 몸 나투사. 그럼 내가 부지런히 관세음보살님 해야 되죠. 내가 가피를 구하고 늘 내 옆에 계신데 나는 얼른 불러야 되겠죠. 나무 관세음보살. 그렇게 부름에 따라 그 몸 나투사. 근데 몸은 눈으로 안 보이죠. 법신이니까. 바다 먼 물결 소리같이 나직하고 작은 미묘한 음성으로 밝고도 바른 길을 열어주시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정근하다 보면, 깊은 정근에 빠져있다 보면 내 마음이냐 아주 평온하고, 아주 낮고 평온하고 부드러운 그 음성의 느낌으로 나의 마음, 나에게 법문을 주세요. 설법을 해주세요. 근데 그 순간을 만났을 때 그 순간에 그 중생은 어떤 한 업이 놓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억하심정이나 나쁜 마음을 먹었던 것도 그게 얼음 녹듯이 없어지고 자비해져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정근을 하는 사람은, 관세음보살님 가피가 있는 사람은 관세음보살님처럼 그렇게 돼요. 그래서 대자대비해져요. 그래서 낮이라고 작은 미묘한 음성으로, 그러니까 내 마음이냐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지는데 아주 안락하고 편안하고 거룩하신 그 마음이 전해지니까 중생이 그때 눈물이 나게 돼요. 그건 진실이에요. 항상 내가 그 마음을 접했을 때는 내 미혹한 중생은 눈물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순간에 업이 녹는 거예요. 항상 눈물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 돼요. 그래서 보타산 동경의 땅 관세음 관세음이여 빛의 주인이시여 천강에 밝은 달 하듯이 큰 자비 한 중생들 버리실까. 그 몸 이 세상에 놔두시며 일순도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시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정근을 깊이 하면 내가 관세음보살님을 연민하고 동경하는 마음으로, 나도 관세음보살님을 칭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관세음보살님을 늘 마음에 새기고 늘 부르고, 내가 목소리를 내려 하니까 의도적으로 소리만 내면 안 돼요. 내 여기 심장에, 진실한 이 심장의 소리로 불러야지 관세음보살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관세음보살님 친견하기를 발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이제 쌤이 모든 도량이 준비가 되면 모든 대중에게 관세음보살님을 동시에 친견할 수 있도록 그 수행을 그렇게 이끌고자 하는 그 깊은 지혜 광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루비앙 관세음보살님도 우리가 불보살님들의 거룩한 진리를 신경하게 되면 개송이 있게 돼요. 찬탄 공양문. 근데 우리 금강무상 반려법에 공양문이 있죠. 그 친견하고 그 공양문을 개송으로 공양문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누구든지 108번 사경하고 1000번도 사경하면서 친견할 날을 이제 루비앙 관세음보살님 앞에서 친견하고자 하는 이는 누구나 다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순도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시니 백천만급 쌓은지업 한 생각이 없어지니 내가 금일 이전에 1000만 억급 동안에 지은 업이 관세음보살님이 나를 친견해 주시는 찰나에 업이 녹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풀 태우듯이 남김없이 사라지네. 찰나요. 친견하는 찰나에 업이 녹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대자대배해져요. 자기도 자기 자신에게 놀라게 돼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제 관세음보살님을 이제 친견하는 일이 바쁜 거죠. 참해진원 옴 살바 무자무치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무자무치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무자무치 사다야 사바. 늘 이제 참회로서 관세음보살님을 이제 친견하기를 발언을 하는 거죠. 갖가지 모습과 방법으로서 법계를 떠돌던 지나간 생들. 내가 알 수 없고 기억할 수는 없으나 과거 전생에 내가 갖가지 모습, 내가 아수라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 이렇게 육도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육도에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뱀의 육신을 받았다가 멧돼지의 모습도 받았다가 사슴의 모습도 받았다가 그 업에 대해서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거둔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죠. 내가 복을 심은 대로 악을 뿌린 대로 결과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모두를 우리는 참회를 하면서 업을 녹이기를 발언을 하는데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할 때는 내가 업이 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내가 대자대배해진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갖가지 모습과 방법으로서 법계를 떠돌던 지나간 생들,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저 업장, 허공같이 큰 죄장 멸해지이다. 내가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며 그렇게 된다는 거죠. 나 이제 엎드려서 참여하고 금강의 마음으로 나오나니 금강은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금강이라는데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말해요. 그리고 결혼 예물로 다이아 반지, 다이아 목걸이, 다이아로 왕관 이렇게 만들죠. 이제 비유하자면 다이아몬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변하지 않는 진리로 우리가 결혼 예물에 쓰죠. 그게 황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서 금강이라는 거는 관세음보살님이 향한 진실, 그 진실한 마음으로 원하오나니 갖가지 지은 죄장 청정해져서 세세 생생토록 보살의 길 걷게 하소서. 나도 관세음보살님 같이 그 길을 가겠다는 소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업이 녹아야지. 그래서 갖가지 지은 죄장 청정해지고,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는 거죠.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에 가피를 입으면 그렇게 되죠. 그리고 또 세세 생생토록 보살의 길 걷게 하소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늘 원생으로 중생세계에 놔둬서 내가 사슴의 세계를
축생의 세계를 제도하겠다. 그럼 내가 사슴의 옷을 입고, 내가 뱀의 세계를 제도하겠다. 그럼 내가 뱀의 옷을 입고 축생 세계를 제도하고, 어느 때는 인간에 왔다가, 그래서 내가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육도를 떠도는 거 하고, 내가 선택적으로 선택해서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세계를 가는 거는 다르죠. 그래서 내가 선택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중생 세계를 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세 생생토록 보살의 길.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는 보살도를 이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스님도, 모든 불자님들도, 아직 불법을 모르는 모든 이들도 결국은 우리가 보살도를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세계를 알지 못하고는 보살도를 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대자대비한 그 진리를 내가 갖추게 되면 세세생생 동안 성불을 미루면서 그들과 함께 마지막 중생까지 함께 구해서 극락세계 아미타불 부처님과 함께 하겠다. 그 날을 기다리는 거죠. 지심 김영래 살생 주업 참회 자비 바다 그 부신 광명 가운데 고난의 모진 바람 헤매는 중생 위에 어머니의 손과 발이 되어주시네. 영원한 고향 서방 금색 찰랑한 나라 그 맑고 푸른 물 위에 송이송이 광명의 연꽃 피우사 구품의 연화대로 맞아주시는 관세음 자비하신 어머니시여. 원하옵나니 자비시오 이 도량에도 밝아오사 저희들의 작은 공양을 받아주소서. 그래서 이제 지심 김영래 살생 지역을 참여하는 거죠.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그 부신 광명 가운데 고난의 모진 바람 헤매는 중생 위에 어머니 손과 발이 되어주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은 대자대비한 어머니의 마음과 같다. 우리 중생에게 비유했을 때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비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고향 서방 금색 찬란한 나라. 여기는 서방 나무 서방 대교주 무량수 열애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극락세계를 말하죠. 관세음보살님은 그 영원한 고향인 우리 중생의 영원한 고향인 극락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어머니 같은 대자대비한 가피를 주시면서 극락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근데 극락세계가 이제 영원한 고향이죠. 그래서 그 이제 서방금색 찬란한 나라 거기를 극락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맑고 푸른 물 위에 송이송이 광명의 연꽃 피우사. 극락세계 아미타불 부처님을 친견하려면 그 연화대에서 아미타불 부처님을 친견하게 돼요. 연꽃 속에서. 이제 극락세계에 이제 그 백화도량께서 백연꽃 속에서 아미타불 부처님을 친견한다라는 게 있어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백연 연꽃 속에 연꽃이 봉우리가 돼 있죠. 그래서 연꽃에 태어나는데 광음보살님이 이제 금생에 마감하고 극락세계 가는데 상품 상생까지 바로 갈지 중품 하생에 있을지 하품 상생에 있을지 몰라요. 근데 상품 상생에 되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연꽃 속에서. 근데 상품 상생에 가면 연꽃이 백연꽃이 이렇게 피어나서 아미타불 부처님을 친견하게 돼요.
그동안에 있었던 업이 나머지 업이 다 녹는다는 얘기. 그래서 업이 녹고 나니까 자기 참 불성을 만나서 중생부지하러 육도에 또 육신을 받아서 오는 거를 원생이라고 했죠. 무욕한 지옥 세계에 빌 때까지 지장보살님이 성불 안 하신다 하고 밀부처님이 출세하실 때까지 육도를 관장하신다 지장보살님이 그렇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전에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연꽃송리에 이제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곳은 우리가 영원한 고향이다. 그래서 관세음 자비하신 어머니여 원하옵나니 자비시오. 이 도량이도 밝아오사 저희들의 작은 공양을 받아주소서. 이렇게 이제 관세음보살님께 저희의 이런 거룩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극락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발언하는 거죠. 네, 이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